세상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여러 가지 신앙들을 가지고 삽니다. 믿음이 다르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더욱 구별된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삽니다. 특별한 신앙이죠. 그 신앙의 뼈대를 추려놓은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순절에 사도신경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본래 교회는 사순절에 세례자들을 교육했고 부활절 새벽에 그렇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 과정에 이런 신앙의 체계를 잡는 그런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딱딱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체계화되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잘 듣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요. 이 사도신경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특별한 믿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성육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할 때는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 성자는 고륵성이 아니고 이룰성이에요. 그래서 이루는 육신, 육신이 됐다, 육신을 입으셨다, 육화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인간의 몸으로 나셨다는 고백이죠. 하나님과 인간 서로 상치되는 개념이잖아요. 절대자이고 상대자, 신이고 인간인데 창조주고 피조물인데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요? 함께 한 분이실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한 분이시라면 하나님 50%, 사람 50%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이런 역설을 예수님은 한 몸에 지니고 계셔요. 지금 계속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구원자이시기도 하지요. 그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먼저는 사도신경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누구에게서 나시고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고백문에서 초점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마리아를 선호하죠. 특히 천주교에서는 특히 마리아를 더 집중해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마리아, 순결한 여인입니다. 경건한 그런 신앙의 사람입니다. 신실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이런 마리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그래 동정녀라면, 수처녀라면 죄송합니다만 월경 없이 무월경 때 예수님을 잉태했나 또는 월경 후에 잉태했나 이따위의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있어요. 이건 주제가 빗나간 것이죠. 초점이,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정말 마리아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아가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신격화될 수 없습니다.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무죄하다, 죄가 없다, 원죄가 없다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고요. 또 마리아는 제2의 하와로서 처음 하와가 죽음을 가져왔다면 마리아는 생명을 가져왔다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또 마리아를 중보자로 세워서 예수님은 효성스러운 아들이시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 개신교와는 다른 신학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시지만 하늘의 여왕은 아니시죠.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마리아의 송가가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나왔는데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마리아의 송가가 나와 있는데 표준 세번으로 제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높임은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시고 나 같은 것에게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케 하십니까? 하는 자기 돌아봄, 감사해서 찬양하는 그런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에서 초점은 마리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비천한 여인과 죄 많고 비천한 우리 인간을 돌아보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리아가 착하고 하나님 눈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리아 덕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한 성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우리와는 달리 유일하게도 죄가 없으신 몸을 가지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의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몸을 가지신 성육하셨지만 죄 없는 몸을 가지신 인간이시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죄 없는 예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온 인류를 구원할 완전한 자격자이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이런 구원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무슨 종교의 교주가 이렇게 완전한 사람으로서, 죄 없는 사람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셨다 하는 이 성육신을 고백하는 이 성육신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것은 자기 비하, 낮아지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시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영광을 떠나서 이 세상, 낮고 천한 죄악 세상으로 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많은 사람들 성탄절이면 기뻐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 하러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 위해서 죽으러 태어나신 거예요. 그의 탄생은 곧 십자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의 전생애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해서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당신이 피 흘려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특히 마지막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말 타고 칼 차고 장군으로 왕으로 그렇게 입성하시지 않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건 스가랴 선지가 예언한, 그는 왕이지만 겸손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탔도다 하는 그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주님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7절은 증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스스로 종이 되시고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육신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관계의 회복, 벽 허물기 또는 화목 제물이 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부부가 만났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자고. 불행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지면 불행해집니다. 부자지간이 만났습니다. 혈육으로 만났죠. 그러나 그 관계가 깨지면, 단절되면 그때부터는 자식이 원수일 수 있죠. 특별히 사람이 불행해지는 근본 원인은 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이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진리이신데, 창조주이신데 그분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사람은 구심점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구심점을 잃은 사람은 방황하게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구심점을 잃어버리면, 구심력이 약해지면 방황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불평과 불만만 가득 차게 된다면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심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요. 하나님과 기도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말씀은 제대로 읽고 묵상하는지, 나의 예배는 살아있는지, 목장의 모임은 잘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이게 흐트러질 때 여러분의 신앙은 약해지고 구심력이 약해지면 삶이 엉클어져서 더 복잡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빈, 만족은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무엇보다도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구심점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 만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영화 김씨표류기가 있어요. 나이 많은 총각이 취업도 안 되고 카드 빚은 점점 늘어나고 애인도 떠나고 살 의욕을 잃고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원효대교에서 뛰어내립니다. 자살을 했는데 깨어보니까 밤섬에 착륙돼 있었어요. 자살마저도 실패했어요. 세상에 실패한 인생은 자살도 못해요. 그래서 나는 자살도 못하네. 그리고는 밤섬에서 넥타이를 풀어가지고 목을 매달았어요. 그래서 난 진짜 이번에는 성공하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성공하자 하고 목을 매달았는데 갑자기 설사가 나왔습니다. 어찌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요? 이 사람이 잠깐 그 용변은 보고 죽자 하고 가서 용변을 봅니다. 그런데 앞에 셀비어 빨간 꽃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먹은 기억 나잖아요. 이거 빨아먹습니다. 용변 보면서 달짝지근한 맛에 취해서 그때 깨닫습니다. 죽는 것은 언제나 할 수 있지. 언제나 죽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살아볼까? 그런 생각이 나서 배터리가 다 되는 핸드폰을 꺼내서 119를 불렀어요. 119입니까? 제가요 사람이 없는 무인도에 갇혔는데요. 그 어딘데요? 한강 무인도요? 빨리 나오세요 하고는 119에서는 장난인 줄 알고 끊었어요. 한강에 무슨 무인도가 있냐 이거겠죠. 있다면 빨리 나오라는 것이고 앞에는 63 빌딩이 보이는데 말이죠. 애인에게 전화해도 애인도 욕만 하고 끊었어요. 좀 이따 전화가 걸려옵니다. 반갑게 받았더니 텔레마케터예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이벤트 합니다. 내가 지금 무인도에 갇혔는데요. 아, 무인도시라고요? 무인도에서도 효력이 있는 뭐 이렇게 자기 물건만 파느라고 막
계속 겉돌고 대화가. 그리고는 배터리가 다 돼버렸어요. 김 씨의 이야기는 더 진행됩니다. 그 나머지는 다 할 수는 없고요. 여기까지요. 그런데 거기까지로서는 김 씨의 표류기는 정말 막막한 거예요. 절망. 아무하고도 소통이 안 돼. 천만이 사는 앞에 63빌딩이 보이고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지만 밤섬에서 이 김 씨는 외로운 거예요. 혼자 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단절. 그건 고독이고 그건 절망이고 그건 죽음 같은 시간이었어요. 지난번 세 모녀가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 이 많은 사람이 사는 서울에서 또 이 많은 사람이 사는 이 대한민국에서 세 모녀가 죽었어요. 주변에 능히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과 관계가 맺어지지 못해서 그들은 주인댁에게 죄송합니다 하고 공과금 밀린 것 주고 세 모녀가 죽었어요. 세상에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아무도 그의 곁에 찾아가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들은 또 찾지 않았어요. 관계가 깨져 있었어요. 사회 안전망이란 게 무엇이겠어요? 서로 엉클어져서 서로 살피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이런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이게 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그게 불행인 거예요. 죽음이고.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죽어가면서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고독함 속에 세 모녀가 죽어갈 때 우리는 목장 예배 말씀과 삶을 나누라. 목장 예배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잘 모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 주일날 잠깐 예배 드리면 되지 더 이상 사람들하고 섞일 이유가 뭐 있어요? 말 섞으면 또 말 듣고 거리를 둡니다.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좀 아프고 또 상처도 입히겠지만 그래도 서로 엉클어져서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형제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잘하면서 싸우지 않고 잘하는 형제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들고 결정적일 때 붙들어줄 수 있잖아요. 결정적일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잖아요. 도와줄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고. 믿음 생활은 그런 점에서 관계 형성이고 또 믿음 생활 이전에도 이 일반적인 행복의 삶도 관계 형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은 참 이중성이 있어요. 한편은 관계를 원하면서도 너하고 사랑하고 싶고 더 다정하고 싶은데도 또 한편은 벽을 쌓고 내 것을 내놓지 않으려 하고 격을 두려 합니다. 이 참 인간의 묘한 면인데요. 특히 이 아파트 문화, 우리 한국의 주거 문화는 왜곡됐죠. 주거란 것은 의식주는 이게 인생, 삶의 생존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집은 참 평안하고 가족들이 안락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이게 투기 됐어요. 돈벌이로 바꿔졌단 말이에요. 집이 돈벌이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세우고 아파트의 그 높이만큼 이 현대인의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물질적인 욕망이 막 치솟고 있는 거예요. 더 높이, 더 넓게 아파트를 세우고 투자하고 그래서 또 뒤집어서 돈벌이를 해나가는 이게 우리 주거 문화의 정신이 되고 말았어요.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살지만 다 칸을 쪼개가지고 다 갈라놨습니다. 또 층을 쪼개서 층을 다 구별했습니다. 평수를 다 구별해서 20평짜리, 50평짜리, 100평짜리 제가 맞게 하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런 평수로 다 구별해서 20평짜리, 50평짜리 앞에 가면 주눅 들고 50평짜리 아파트 사는 분,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 앞에 가면 주눅이 드는 계층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아파트 문화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가리켜서 거대한 침묵의 조형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죠? 솟아만 있는 괴물처럼 돈벌이의 대상으로 솟구쳐 있는 그곳에 가지 못한 사람은 침을 흘리며 언제나 나는 저곳에 갈까? 그곳에 가 있는 사람은 더 높은 아파트를 보면서 더 넓은 아파트를 보면서 나는 언제나 저기 갈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공산주의는
사실 공유 정신을 가지고 생산도 같이, 또 잉여되는 그런 잉여물도 서로 같이 동등하게 나누자. 어떤 한 사람이 잉여물을 많이 가지니까 부르주아지가 되고 그래서 불평등이 생긴다 하고 나눠 갖자고 한 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마저도 계층을 두고 있어요. 열성당원들이 귀족화되고. 저 북한의 김정은 원산에 수족관을 만들었는데 어제 인터넷 제가 점검해 보니까 조선일보인 것 같은데 이번에 위성 사진으로 볼 때 그 수족관 지붕이 무너졌대요. 2011년에 지은 수족관이 무너졌는데 그때 얼마 지어서 돈 들여 지었냐? 독일 이태리제 건축 자재로 33억을 들인 수족관이 무너졌어요. 지붕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지었다 해도 다 비난할 터인데 공산주의 사회에서 그 1인자는 33억 수족관을 짓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격을 두는 것이고 계층을 이루는 인간의 모습 한 단면이죠. 그러면 인간의 성향에 왜 이렇게 단절을 이루기를 좋아할까? 다 단절하고 자기만 아성을 쌓고 높아지고 가지려고만 할까? 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악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또 여러 모임들이 있겠지만 모임 안에서 서로 단절을 이루고 서로 다투고 갈라지는 것, 그것은 죄 때문이고 악한 사탄의 준동함이에요. 오늘 재직회도 있을 텐데 오늘 또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평화를 이루도록, 제가 평화의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언제 시험 들지 모르니까요. 우리 교회는 다 평안하지만 항상 악한 사탄이 우리를 준동한다.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뭐 어디 목장에서 무슨 모임에서든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는 악한 사탄이 죄를 가져오게 하고 그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단절되고 오해가 생기고 다투고 갈라서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대, 이런 세상 속에 친히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왜 오셨냐? 이런 관계의 단절을 회복시키시려고 주님은 오셨습니다. 벽을 깨시고 허물어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늘나라의 벽을, 하나님의 영역의 경계를 넘어서서 깨뜨리시고 사람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벽을 깨시고 오신 것은 벽을 깨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롭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 2절에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크로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일치를 이루시는 상징이 십자가이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오늘 천군 천사도 본문에서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유명한 천군 천사의 찬양을 함께 읽으실까요?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왕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늘 왕자이시지만 이 세상에 아기로 오셨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평화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평화롭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말씀이죠. 또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의미는 무엇이냐? 눈으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절대자 창조주를 우리가 알도록,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언을 해줬어요. 예수님의 이름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란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2부 찬양 때는 알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역시 우리 찬양대 수준이 있죠. 2부, 3부 다 맞췄어요. 예수, 그냥 그 단어 그대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고, 더 깊은 의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또 다른 이름을 이사야 선지가 예언했고, 그 예언의 성취로 왔음을 천사가 또 말하죠. 예수님 이름 네 자로. 구주 예수? 이름 네 자로. 임마누엘. 일부러 제가 헷갈리도록 구주 예수 그랬는데,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은, 예수님 보면 갓난아기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잘하시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와 같이 계셔. 예수님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계시는 증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삶 전체가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는 53장에서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는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임마누엘 되셔서 인간의 아픔 같이 아파하시고, 인간이 가진 눈물과 슬픔 같이 슬퍼하시고, 예수님 배고프시고, 하나님이신데도 죽음이 두려워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제자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신 주님이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천사가 증거하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증거를 뭘로 대고 있냐면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무엇을 보리니?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니라? 표적이니라. 세상에 갓난 아기, 그 엄마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저귀마저도 갈아줘야만 되는 그 아기가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표적이라? 이거 얼마나 역설입니까? 그 연약한 아기, 세상에 하나님이 그 연약한 아기가 되셔서 우리 곁에 계셔요. 사실 이게 역설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메시아일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타와서 펑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 이리 와, 구원해 줄게. 십자가 못 박아라. 1000개, 10,000개 박아도 나는 괜찮아? 안 아파? 이런 다음에 메시아이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아팠어. 내가 목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피를 흘리시고 쓰러지고, 이런 정말 연약함을 온몸으로 겪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질고를 짐져주셨어요. 그러기에 참 메시아이십니다. 참 구주이신 거죠. 아기, 인간의 여인을 통해서 길러져야 할 그 아기가 메시아의 표적이다. 인간 되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그러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정말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특별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이론이 아니고 적극적인 사랑이고 참여적인 사랑임을 몸소 드러내 주셨습니다. 당신의 피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증거해 주셨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면 퍼뜩 생각하셔야 돼요. 겸손하신 우리 주님, 그래요,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으신 주님,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면서 고백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저와 여러분이 다 각자 자기 일로 생각해 보십시다. 밤길에 차를 타고 가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차가 굴렀습니다. 전복돼서 거꾸로 뒤집어져 있어요. 다행히 안전벨트를 차서 크게는 다치지 않았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몸에는 피가 흐릅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꺼내주기만 하면 나는 살아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사람 살려요 하지만 사람들 자동차는 지나가고 아무도 와주지 않습니다. 나는 점점 기운이 빠져갑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피 흘려 죽어가고 있다면, 그런데 아무도 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절망이죠. 죽음이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 그 피 흘린 현장에 친히 찾아와서 몸에 피를 묻히면서 자신의 피를 수혈하면서 살려준 분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한 이야기를 비유로 하셨어요.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그냥 다 죽어가는 피투성이가 돼서 이제 숨만 꼴깍꼴깍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건져서 약 바르고 여관에 재우고 부비까지 주어서 살렸다. 그 얘기 하시죠. 사실인즉 하늘 보살을 버리시고 죄로 죽어가는 우리들의 피 흘린 현장에 친히 찾아와서 우리를 살려낸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주님이 낮아지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낮아지기를 힘쓰십시다. 주님이 찾아오셨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십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신실하게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예수님, 나는 바로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